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말씀 가지고요. 성탄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탄에 담긴 은혜. 아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제목이 계속 은혜라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첫째 주님과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은혜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성탄절을 주님 앞에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선물도 준비하고 어디 가서 외식을 할까,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며 계획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성탄 안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탄을 보낼 수 있고,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안에 담겨진 은혜를 세 가지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함께 하다라고 함께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하다. 성탄의 가장 큰 은혜 의미가 있다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국 그런 많은 TV와 매스컴에서 한국에 전염병이 있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외신을 통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년 수천 명이 조용히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로 보면 매년 3,661명이 조용한 고독사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외신 기자들은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면서 수많은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이 하루에 10명이 넘을 정도죠. 3,661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고독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홀로 살았는지,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CNN 기자를 통해 특별하게 보도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매년 3,661명.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 고독,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끝나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점점점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불어 또 많은 매스컴들이 상술적인 측면에서 혼자 사는 거를 부추기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고, 그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도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외신 기자가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가를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심지어 돌을 보면서도
위로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면서도 평생을 같이 살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서 혼자 살기보다는 떨어져 있을 일이 더 많아집니다. 죽자 사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헤어져야 되고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외로움,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이 땅에 외롭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 가운데 그리고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복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661명 점점점 고독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을 끊고 또 환경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성탄에 대한 메시지, 그 성탄에 대한 복음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이 성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의 복음이 그들 주변에 때로는 자신에게 그 복음이 어떤 것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걸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외롭고 지친 내 삶에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남편은 먼저 떠나고 홀로 그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삶의 현장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환난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적들의 환경과 함께 힘들어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되는 증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나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니요, 하나님, 저의 삶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불 가운데로 하나님 내가 건너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물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불이 타고 고난 속에 역경이 다가오는 일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날 때 해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불을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고난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삶의 현장에도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속에서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상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인 이 외로움과 고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탄에 담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 넘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넘어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남편의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되어지는 삶에 다가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넓고 풍성한 들판을 걷는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곳에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고 많은 성탄의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특별한 날에 이 땅에 오셔서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그늘에 그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폭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놀라운 주님의 외침 주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심이 이 땅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성탄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홀로 사시는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요. 주님 밤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홀로 어디 먼 곳에 간다 하더라도 아니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떠날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분이 언제나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이번 성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그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담대히 걸어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은혜는요, 사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또 하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랑하시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독생자, 여러분 자녀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녀는커녕, 그렇죠? 본인들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조금 아까운 것 있으면 옆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랑에 희생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희생을 요구하면 그 사랑은 움츠러들어요. 손해를 이야기하면, 또 섬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은 움켜쥐고 나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셨대. 아멘. 의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아들 독생자, 부모에게서의 자녀의 그 모습 어떤 건지 아시죠? 모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뭘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와 조롱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인간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가장 좋은 단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날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성탄절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내가 함께 나누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깔깔대고 하하 웃고 있는 그 자리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외에 무엇을 더 원해요?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랑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 사랑 안에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형식화되었어. 그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그 사랑 달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 사랑 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 주셨는데, 근데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랑 말고 더 달래요. 아니요, 그 사랑이 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길 원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바로 연결돼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차고 넘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자녀가 누가 돼보면 알아요? 부모가 돼보면 점점 그걸 알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다 보면, 아, 그때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나로 인하여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힘들고 말 안 듣고 꾀부리고 죄졌던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받고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희생하는 거고, 내려앉는 거고, 섬겨주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아멘이요? 아멘이라니까 동사예요. 그걸 주님이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동사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너무 명사화시키지 않나요? 아니요, 동사화시키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탄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보셨나요? 주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 간의 사랑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뭐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시나요? 사랑 베풀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랑 더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내게 필요한 것 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번 성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도서 사랑 나눔을 1년에 한 번 이 성탄의 계절이 왜 할까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권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도서 사랑 나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받은 것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하십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알아요. 자비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 흘러나가야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서 사랑 나눔,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단어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 보내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낮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높은 데 앉는 걸 원하고요. 또 대접받는 걸 더 대접하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수많은 축하 행사와 함께, 축하 행렬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태어나셨고 온갖 금은보화와 그 많은 것들을 받으시며 태어나셨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속에 태어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로부터 그렇게 경배받으실 뿐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높임과 존귀와 또 영광받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삶은 어떠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왕들, 높은 분들,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십시오. 늘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천대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인들, 고아, 과부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치료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존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요? 섬김 받으려고요. 대접 받으려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박수 받고 인정 받으려고.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려도 삶이 계속 눕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예수님에게는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섬기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섬김이란 단어는요, 종이나 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12명과 함께 그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함께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군림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처럼 명령하고 선포하며 다 내게로 와,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섬기는 일에 투자하셨어요.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인정받고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사용하며 섬기시고, 그 섬김이 십자가와 연결되셨고 그 섬김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쓰시기 위하였고, 그 섬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그 놀라운 축복,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나요? 점점점 모으는 일에, 점점점 내 손에 움켜쥐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 섬기기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김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곳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습 나타날 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님 모습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섬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각한 것은요, 섬기는 것, 그렇죠. 저 아프리카에 지금 전쟁에서 고통 속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어린 아이들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물질로 조금 심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섬김은 뭐냐? 우리 함께 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남편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섬기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먼 것을 섬긴다고 생각,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또 함께하고 있는 부부들, 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114 운동 함께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한 가지씩 봉사하며 섬겨주십사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섬김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차 봉사하는데 늘 소수의 몇몇 분이 그 추운 날씨에 섬기는데 늘 그분들만 해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차량 운행을 이 장안부터 해서 수원을 돌아가는데 한 분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분이 더 있으면 교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분 장로님이 그렇게 매주마다 몇 시간씩 그렇게 차량 운전 혼자 하셔요. 모두 다 싫어하고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교사의 자리, 성가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가 우리를 위해 열어놔 있고 우리를 통해 그 헌신과 섬김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의 놀라운 이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